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먼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내가 방심할 때 나를 지켜주며 내가 성급할 때 나를 자제시키며 나와 함께 있음에 기뻐하고 자신의 아침으로 준비된 것을 나와 나누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나도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서로 그 사랑을 나눠주며 우리가 되갚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었으며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비교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부족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서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와 나중이라는 단어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도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도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으며 늦게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꼭과 대충이라는 단어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과 우상 숭배,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같으면 벌써 내쳐도, 아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속을 대충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익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들이라면 약속을 대충 지키려고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대충 약속을 지켜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곁에와 멀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아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평안이 있었고 또한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보다 가까이 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늘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영적인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최소 못해도 10,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시간이 지나 얼마 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에 있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하늘의 소망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불쌍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6절의 말씀, 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까, 한몫 잡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가정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이 어긋났다고 해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삶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육자실에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누군가가 두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닐봉투를 안에를 딱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 안에는 성경책과 또한 교회에서 준 선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을 수소문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성도님이 그곳에 놔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게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운영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형통할 거라는 것을 믿고 교회 다녔는데 오히려 장사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교회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교회에 놔두고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바로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생 동안 그 살 곳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불쌍한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남은 자로 또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신앙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 6장 42절의 말씀을 6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씀했던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가족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네 상태가 무엇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반응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눈으로 판단하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불평과 원망과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무실만 태우고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된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이 난 원인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며칠 전에 크게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일어났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도의 불이 붙게 되었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그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양식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철학 기도회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와 또한 나라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은 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런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뭘 먹고 뭘 마신다고 아마 의문점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양육 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는 후반기 때 성경 공부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8절과 6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거룩하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저희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아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고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잘못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닌 남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못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예수님의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남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남은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녀로서 인내함으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늘 주님 곁에 늘 하나님 날개 안에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